시작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옆집 성인이 되는 길. 옆집의 성인에 대해서는 이미 교황님께서 그 교황 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거기서 이미 해설하셨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옆집의 성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2권 가져왔는데 가져온 이유는 열심히 들으시는 분에게 선물로 드리려고. 그래서 앞에서 쟁쟁하신 분들이 거쳐가셔서 제 수업의 집중도가 떨어질까봐 이렇게 미끼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40분 하고 10분 쉬고 40분 하겠습니다. 그동안 다들 여기 계신 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젊은 수사님들도 계시는데 수사님들은 신앙 경력은 짧아도 집중적으로 수련을 하고 또 그런 경험들을 하셨기 때문에 또 저희와 같이 오래 걸리는 이런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를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아니신가요? 네. 그래, 서원한다고 성덕에 이르는 건 아닙니다. 서원을 해도 성덕에 이르려는 여기 없이 완덕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원이 결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세례가 결정해 주는 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성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성인은 무엇일까? 소위 말하는 세인트, 이런 훌륭한 성인, 이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 성인을 대할 때 우리 한국에 사는 신자들은 2가지 성인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동양적 의미, 특히 이제 중국적인 의미의 동북아에서 생각하는, 동북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인이라는 상이 있고, 서구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성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떤 성인에 더 가까우냐 하면 동북아시아인들이 생각하는 성인의 개념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적인 성인은 동북아의 성인하고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가톨릭 성인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그 낫다는 점은 어떤 면에서 나은 것이냐 하면 동양적인 의미, 특히 동북아시아인들이 생각하는 그 성인은 완벽하게 언행일치를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군자라고 말하죠. 유학에서는 군자라고 말하고 또 선비라고도 말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완벽하게 언행이 일치하고 인격적으로 완벽하게 성숙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가톨릭 성인은 어떻습니까? 가톨릭 성인은 완벽하게 훌륭하게 변화된 인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로가 되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 교황님께서 도로시 데이라고 하는 분 아시죠? 그분을 이번에 이제 시복하고 이제 그런 시성 작업까지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분에 대한 전기를 쓴 사람이 짐 포레스트라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이제 그 글에다 쓰셨느냐 하면 만약에 성인이 화를 전혀 안 내는 사람이 성인이 되는 것이라면 도로시 데이는 100% 안 된다. 자기가 수십 년을 만났는데 자기가 목격한 것만 불같이 화를 내는 걸 1000번도 넘게 봤다는 거예요. 계속 같이 있지 않았는데 가끔 봤을 때도 화를 많이 냈으니까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성인이 되는 것이라면 도로시 데이는 100% 안 된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100% 안 되죠?
그런데 가톨릭 성인은 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인격적으로 변화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하느님께 부름을 받고 성덕에 이르려는 노력을 하면 성인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더 쉬운 방법이죠? 그리고 더 쉬운 게 뭐냐면 동아시아에서 이야기하는 성인은 철저히 자기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우리 가톨릭 성인은 하느님의 도움을 받아서 힘들 때는 싹 그 힘을 빌어서 하는 것이 성인이기 때문에 가톨릭 성인이 되기가 조금 더 쉽다고 보입니다. 그래도 한국에 산다면 한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동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언행일치가 되는 아는 것과 행동이 일치하는 지행일치를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좋겠죠. 그게 좋은 표양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저를 스스로 평가하자면 저의 귀는 성인입니다. 저의 귀는 이 세상에서 훌륭하다는 소리, 그 다음에 훌륭하다는 말씀, 이거 거의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 귀는 이미 성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 눈도 성인전을 많이 읽고 훌륭한 것들을 많이 읽고 영성서적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제 눈도 성인이 된 것 같아요. 유일하게 안 되는 게 주둥이. 가벼운 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입이 무거워야 되는데 그래서 입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입은 소인이고 눈과 귀는 군자입니다. 제가. 그리고 저희 같은 사람들 앞에서 쭉 강의하신 분들도 저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 듣는 것보다 말을 더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듣는 것보다 말을 많이 한 사람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자기는 안 지키면서 남한테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말한 만큼 지키지 못했어요. 틀린 말은 별로 안 했는데 말한 만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가 큽니다. 그러니까 저도 엄밀하게 말하면 성인이 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되려고 노력하죠. 근데 이걸 이쁘게 보시면 어느 순간 당신이 인정해 주시겠죠? 근데 아마 제 행위는 아닐 것입니다.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성인이 된다고 했다면 아마 동양의 유명한 현자들은 다 성인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시면 쓰십니다. 또 그 성인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잘 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인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성인에 대해서 천주교 신자들이 또 잘못 대하는 태도가 하나 있는데 그 태도가 뭐냐? 성인은 날 때부터 싹수가 달랐다. 날 때부터 그분은 뭔가 달랐어. 우리와는 달랐기 때문에 그런 영웅적 덕행을 실천할 수 있었고 우리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훌륭한 인간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럼 거기엔 어떤 함정이 있습니까? 나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안 될 것이다.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그런 우리의 태도를 나무라시는 거죠. 그렇지 않다. 처음부터 성인의 싹에 있는 건 아니다.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성인의 기대치를 너무 높이 잡으면 안 된다. 성인이라는 것을 너무 완벽하게 잡으면 그 완벽한 것은 목표이지 내가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현실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못 지킬 가능성이 크지요. 그래서 옆집의 성인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성인은 별로 대단해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너무 가까이 있어서 대단해 보이진 않지만 조금씩 변화하는 사람들이 성인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였느냐? 그 대표적인 예를 드신 것이 한국 사람들이 일터에서 끝나고 또는 어떤 모임에서 끝나고 나서 뒤에 따로 모이면 뭘 합니까? 뒷담화를 하죠. 그래서 교황님이 그러셔요.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다. 그리고 인터넷에 또 SNS에 과거 같으면 자기 인생을 걸었어야 할 그런 말들을 아무렇게나 하는 이런 것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다. 근데 이건 너무 최소한의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걸 최소윤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최소윤리는 이런 것이에요. 만약에 적극적으로 선을 실천할 자신이 없으면 악을 행하지 마라. 악이라도 행하지 마라. 적극적인 선을 실천할 수 없으면 악이라도 하지 말라는 게 최소한인 거예요. 그럼 저희가 그 최소한에 만족할 수 있어요? 그거보다는 더 해야죠. 그리스도인이니까. 성인처럼 매 순간 완벽하게 살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단순히 소극적으로 죄만 안 짓고 악한 짓을 하지 않는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되겠다. 그거보다는 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또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고자 하는 옆집의 성인이 되는 길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 나무처럼 신앙인들도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을까요? 고개를 저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편 생각하셨죠? 누굴 생각하셨어요? 본인을 생각하셨습니까? 남편을 생각하셨습니까?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다가 보다 보면은 네. 자기 만족에 빠져가서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경험들을 그래서 자기가 자신을 보니까 그렇게 변한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들 하셔요. 실제로 많은 그 세례자들이 세례를 받고 나서 짧은 시간,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냉담에 접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분들이 기대가 크잖아요. 교회에 대한 기대가 크고 신앙인에 대한 기대가 크고 그래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생활하다 보니까 너무 이상이 높아서 그 기대가 커서 현실에서 발견하게 되는 공동체 안에서 신자들이나 성직자 수도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고 실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예비자 교리하는 동안에는 그 열의가 있었잖아요. 그 열의가 있었으니까 그 열의 때문에 그래도 끊임없이 뭔가 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했었는데 이 성당 안에 들어와 보면 우리 천주교 신자들의 특징, 이번에 경청 모임 계속하면서 시노달리타스를 위해서 계속 경청 모임에 저도 들어가고 한 12개 정도의 경청 모임에 제가 참여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천주교 신자들이 차갑다.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다. 그래서 만나보면 그렇진 않은데 하여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신자들이 살갑지 않고 또 끼리끼리이고 또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환대하는 문화가 아니라는 그런 평가들이 많았어요. 그럼 이제 스스로 노력하기도 쉽지 않은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이 혼자 버티다 보니까 그리고 또 보고 있는 그 모순된 모습들을 보다가 실망해서 이렇게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변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볼 땐 변했거든요. 여러분 자신도 매일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분들끼리는 더 변하고 있는데 그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실감하지 못합니다. 실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같이 변해서. 늘 같이 보면 이 사람 변화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을 떼어서 전혀 다른 집단에 갖다 놓으면 굉장히 성덕이 뛰어난 분인데 그걸 변하는 걸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대체로 같은 그룹에 있잖아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있으니까 비슷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안 변하겠습니까, 사람이? 변하지만 늘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가 잘 눈에 안 띄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다. 만약에 이것을 성장할 수 없다, 변화할 수 없다고 한다면 신앙생활 할 필요가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그냥 쉬셔야죠. 냉담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한 신앙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만족할 만큼, 눈에 확 띌 만큼, 여러분들이 남에게 두드러지게 보일 만큼의 변화가 안 일어나서 그런 것이지,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떨어뜨려서 봐야 돼요. 그 집단에서 떨어뜨려서 자기를 보면 내가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을 못하면 냉담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뭐 글을 쓰다 그런 건 아니고 어디서 강의를 했는데 강의 후에 강의 내용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강의 후에 누가 질문하는데 내가 농담으로 한 이야기를 누가 신문기사에다 낸 거예요. 냈다가 난리가 났어. 그 난리가 난 게 뭐냐면 성직자나 수도자도 냉담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농담을 했거든요. 목사님들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랬더니 평소 가까이 지내던 신분이 보다가 갑자기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아는 신부님이 빨리 가서 거기 그 신문을 보라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 그래서 제가 다 진실은 아니지만 또 거기에 또 제 진심도 있어서 내가 부정하지 못하겠다. 이게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다 열정을 갖고 있다가 열정이 식으면 우리가 냉담이라는 말이 그렇잖아요. 가슴이 서늘해진 사람이잖아요. 뜨거운 게 식었다는 거잖아요. 단지 교회법에 뭐 3년 동안 판공성사를 안 한 사람들을 이렇게 하자고 정한 거지 신앙이 식으면 누구나 냉담자인 거죠. 그럼 냉담자가 꼭 신자들만 냉담하라는 법 있습니까? 자기 소임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 자기 소임에서 소진돼서 더 이상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 살 수 있는 에너지가 안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다 냉담하는 것이고 그가 성직자이든 수도자이든 평신도이든 그런 상태라면 냉담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동의하기 어렵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성직자, 수도자가 어려운 것이 신자들이 보는 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범이 돼야 한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힘드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교회가 두 신원에게 주는 권위, 특전 이런 걸 생각하면 그 책임감을 느끼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힘들어도 그 공동체의 그런 눈을 의식하면서 더 수덕 생활에 그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스스로에게 진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눈치를 보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쓸데없는 눈치가 아니라 이런 걸 염치라고도 하고 눈치라고도 하죠. 근데 요즘 사람들 염치도 없잖아요. 염치라는 건 남의 눈에 자기 행동을 비춰봐서 부끄러운 것이 염치. 그 부끄러운 걸 아는 걸 염치를 안다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염치나 수치심도 별로 없어. 그래서 그것만 아는 것도 성인이라고 얘기해야 될 판입니다, 지금.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좀 달라야겠어요. 자, 그 다음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공동체 안에서 조화로운 존재인가? 트러블 메이커인가? 어떻습니까? 트러블 메이커. 그러면 트러블 메이커 중에 좋은 역할이 있습니다. 예언자적인 역할. 나는 예언자적인 역할인가? 아니면 투덜대서 트러블 메이커인가? 좋아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칼을 주러 왔다 이거예요. 평화만 주는 게, 어제는 평화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당신이 주는 평화가 다르다는 게 어제 복음이잖아요? 그러나 또 당신이 뭐라고도 말씀하셨어. 나도 칼을 주러 왔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길을 가면 공동체 안에서 내가 너무 바르게 살려고 해도 사람들이 싫어하죠? 그죠?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대표적인 속담이 무엇입니까? 모난돌이 정맞는다 그 뜻이죠. 그래서 모난돌이 우리가 예언자적인 역할이라면 좋은 거예요. 성덕을 닦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늘 화를 참지 못한다든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을 너무 힘들어해서 자기 성질대로 한다든가 라고 하는 것은 조화로운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적인 역할을 빼고 공동체 안에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건 나의 약점이다.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타인에게 관심이 있는가? 타인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있어야죠. 그리고 우리는 타인과 타자, 사회과학적인 의미의 타자, the other라고 하는 것은 마태오복음에서 우리가 종말 때에, 심판의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제 셈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잘 살았는지 셈을 할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플러스, 말하자면 가산점을 받는 것들이 있었죠. 감점 요인이 있고 가산점이 있는데 그 가산점은 어떤 것입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 찾아주었느냐,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을 주었느냐, 또 병든 이들을 도와주었느냐, 뭐 이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현대사회에서는 그런 기준도 있겠습니다만 인간으로 태어나서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죠. 이런 사람들을 신학적으로 voiceless,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가? 또 교황님이 지속적으로 강조하시는 것은 난민들, 이주민들,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가? 그래서 단순히 옆에 있는 타인만이 아니고 이런 사회적 타자들에 대해서까지 관심이 있느냐라고 하는 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왜 질문하겠어요, 제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교의 영성, 가톨릭의 영성은 이게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공동체를 질문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조화로울 수 있으려면 요즘 시노달리타스 신호들을 위해서 이 시노달리타스 대회에서 계속 저희들이 경청 모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경청 모임을 한다라고 할 때 이 경청이라고 하는 것, 남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 잘 들어주는 것. 잘 들어주려면 내 말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남의 말을 잘 참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경청 모임을 12번 이렇게 참여하면서 이 듣는다는 것이 갖는 중요성, 특히 저같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듣는 것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고 중요한가. 그리고 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깨닫게 되는 것은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없어. 다 생각이 있어. 말을 안 했을 뿐이야.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신자였는데 그동안 성당에서 오랫동안 만났는데도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지 못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게 되니까 좋다. 그래서 이건 꼭 필요한 일을 하신다. 교황님을 지지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럼 성당 안에서 우리 신자분들끼리 만났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그래서 제가 관찰해 보니 일만 하거나 말씀을 하셔도 잡담을 하시죠. 신앙에 대해서 진지한 얘기를 하는 걸 많이 못하고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신앙의 욕구를 갖고 있는지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조화롭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타인의 이야기들을 경청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 옆집에 성인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이걸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고, 타인에게 관심이 있는가라고 하는 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그 교황 권고에서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8가지 복,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 산상설교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가르침 8가지 복에 해당되는, 8가지 행복에 해당되는 것이 다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다. 성덕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8가지, 또 십계명에서 7가지,
다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다 이웃과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타인, 타자에 대한 관심이 없이는 적어도 가톨릭 신자로서 성인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은둔 생활하면서 동굴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으신 분은 봉쇄수도원에 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안에 살아간다면 타인과 타자에 대한 관심 없이 그들에게 자기를 내어줌이 없이 성인이 되는 길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2000년 우리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이고 또 1700년 수도 생활의 결정판, 가르침의 결정판이고 또 수많은 성인들이 보여준 모범이 그것입니다. 그거 외에 다른 길 없어요. 세 번째, 팬데믹을 거치면서 어떤 신앙의 깨달음을 얻었는가. 이거는 원래는 이게 두 줄이었는데 여기 오니까 이렇게 깨졌어요. 제가 2차례 그 신자들을 조사하는 기회에 다 참여했었습니다. 처음에 팬데믹이 시작돼서 2달 뒤에 조사를 했었고 또 1년 뒤에 했었고 또 얼마 전에도 다른 세미나를 통해서 전 조사는 아니지만 그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처음 팬데믹이 시작됐을 때 많은 신자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팬데믹이 되니까 일단 미사 못 가고 사람들과 대면 접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남는 게 뭐죠? 전례도 안 되고 성사도 안 되고 그 유일하게 남는 게 뭐예요? 기도. 그렇죠. 기도. 그래서 혼자 하는 것. 남을 만나지 않고도 혼자 할 수 있는 것. 사실 뭐 전례가 더 기본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모였을 때 가능한 일이고 뭐 예를 들면 내가 공산주의 국가에 있고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 이런 나라에 있을 때 전례나 성사가 중심이 될 수는 없죠. 더 근본적인 거는 개인의 기도입니다. 1대1로 하나님과 만나는 일. 그것이 갖는 중요성들을 깨달았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1년 뒤에 다시 질문했어요. 희미해졌어요. 2년이 지났잖아요. 지금은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오히려 2년 전 팬데믹 이전보다 더 안 좋은 상태로 가신 분들이 많으셔요. 다시 돌아오시고 더 강해져서 오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약해지거나 망각하거나 더 안 좋아지신 분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깨달았는가? 보지 않고 만나지 않는 사이에 스스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남이 보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 영성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끝나고 나서도 이런 사람은 돌아오죠. 그래서 자기 신앙의 주인이 되지 못했다. 주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지만 되지 못해서 다시 돌아오지 않거나 약해지거나 오히려 더 나빠지는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의 주인이 나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 가톨릭 영성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평신도 영성이 따로 있는가? 있다면 다른 신원들의 영성과 어떻게 다른가? 그러니까 영성 생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사제나 수도자들, 더 구체적으로는 수도자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 평신도들이 하는 게 아니다. 이런 편견을 갖고 있는 신자들이 의외로 많으십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 이거 정말 편견이에요. 하느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세례를 통해서 성화의 소명을 받았다고 하셔요. 거룩해질 책임, 거룩해질 의무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면에서는 수도자들과는 다른 의미의 축성을 받은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축성되었고 세례를 통해서 축성된 평신도는 사제와 수도자 못지않게
성화되려는 노력을 해야 될 책임이 있다. 그리고 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런 책을 쓴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평신도들이 너무 책임이 없어, 자기 삶에 대해서. 다 의탁하고 살아요. 그래서 자기 신앙생활을 도대체 하는 건지 아니면 남에게 의탁해서 끌려가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주체적이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걸 깨기 위해서 그동안 저의 깨달음을 담아서, 저의 경험을 담아서 했어요. 이제는 남의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 내가 경험해서 깨달은 이야기, 그리고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저는. 남의 그럴듯한 얘기 전달하는 거는 그동안 제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내내 했습니다. 성인전도 많이 읽고 영상서적도 여기 계신 분들 어느 분들보다 제일 많이 읽었습니다. 평신도 중에 탑3, 내가 탑 클래스예요. 그런데 그걸로 성인 됐냐고? 그렇게 많이 읽고 많이 말하고 많이 강의하고 썼는데 그거 가지고 성인이 됐나? 이렇게 들여다보면 성인이 안 되지요. 책 읽는 거 갖고 성인 됐으면 다 됐죠. 글 쓰는 거 갖고 성인 되는 것 같았으면 다 됐고 말로 성인 되는 거였으면 저는 20대 초반에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거였으면 진작에 됐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평신도가 고유한 점이 있는가? 있습니다. 평신도는 첫째 결혼할 수 있죠. 그래 가정을 이루죠. 요즘은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신뢰가 됩니다. 왜냐하면 안 하신 분들이 많고 또 자발적으로 독실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을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 하고 싶은 분 하세요. 하기 싫은 분 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생활 하죠. 그럼 이 세상에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내가 그 하나의 부속품이 되어서 이 세상을 돌리는 역할을 하고 가정을 또 움직여가고 또 거기서 번 돈과 힘을 가지고 또 교회에 와서 교회를 움직여가요. 그럼 이 세 개를 다 책임지는 존재. 대단하죠? 그럼 이 세 영역을 다 감당하려면 보통의 신앙 갖고는 안 되겠죠? 그래서 독특한, 고유한 그런 임무도 있고 해야 될 과제들이 있고 또 고유한 영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아주 세속적이지만 그 세속적인 걸 통해서 가정과 세상과 교회를 책임지는 영성이 저는 평신도 영성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애 낳아 보신 분 손들어 보시겠어요? 애 낳아 보신 분들은 저는 기본적으로 성인이다 생각합니다. 저도 못했고요. 우리 수사님들도 못하셨죠? 하실 계획도 없으시잖아. 근데 이분들은 하셨어. 그러면 저희가 애를 낳은 게 뭐 대단한 일이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애 낳은 일이 대단한 일이에요. 특히 애를 낳고 나서 여러분들이 실천했던 사랑, 짧은 기간이었지만 조건 없이 사랑했던 기억이 있으시죠? 제가 아이들한테, 자기 자녀들한테 쏟았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다들 말씀하셔서 그러면 남편에 대한 사랑, 배우자에 대한 사랑은 조건이 있는가 없는가를 여쭤봤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배우자에 대한 사랑은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어요? 있겠구나. 제가 볼 때는 정답은 조건이 없어야 돼. 근데 우리가 조건을 따지죠. 그래서 해준 만큼 적어도 해준 것 이상으로는 오진 않더라도 해준 것만큼 와야 된다는 생각.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니고 뭡니까? 거래라고 하죠. 거래. 주고받는 거였으니까. 그런데 아이들한테만은 조건 없는 사랑을 주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럼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완벽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사람은 애 낳은 사람들밖에 안 됩니다. 아빠들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경험한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죠. 생명을 탄생시킴으로써 경험하게 되는 이 소중한 경험들.
그런 신앙적 경험, 영적 경험들,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신앙생활과 무관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살림을 하는 것, 돈을 버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적극적으로 찾고 부여하고 자부심을 가질 때 우리가 성덕에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교회 가르침이에요. 제가 막 하고 싶은 얘기 막 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는 말 잘못하면 이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가르침에 입각해. 그런데 워낙 가르침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그냥 제가 내 생활에 빗대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뿐이지, 우리 가톨릭의 평신도 영성,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영성에 대한 가르침 아주 훌륭하죠. 잘 정리되어 있어요. 저는 그것의 핵심을 우리 평신도들한테 옮겨서 설명하는 것 뿐입니다. 요것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본질적인 차원이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선포라고 하는 것인데, 이 선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행복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복되고 행복한 소식을 남한테 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이 전례라고 얘기하는 건 미사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가톨릭에서 레이투르기아라고 한다면 이 안에는 우리의 수련 행위까지를 다 포함합니다. 나의 영성 생활, 이것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수덕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생활이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봉사가 있죠. 그래서 봉사는 교회 안에 봉사도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건 우리가 비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나 자신을 내어주는 행위, 이게 더 봉사에 가깝다. 그러면 요즘 가톨릭 교회가 과거에 비해서 영향력이 많이 떨어진 것은, 제가 볼 때는 과거에는 다 관심이 바깥에 많이 가 있고, 레지오 단원들도 활동을 다 바깥 사람들하고 했는데, 비그리스도인들하고 많이 했는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활동을 교회 안에서 하죠. 그래서 영향력이 떨어져요. 그죠? 봉사라고 하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평신도 영성이고, 또 모든 그리스도교 영성은 이 세 가지가 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잘 이루어지면 통교가 되는 거예요. 통교라고 하는 건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우리식으로 옮기면 커뮤니케이션인데, 이 커뮤니케이션은 순우리말로 하면 아르말이에요. 나를 알려주고 상대방을 아는 행위인 거예요. 서로 완벽하게 의사소통하는 상태를 통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세 분 하나님 사이에 완벽한 의사소통, 이걸 통교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균형을 이룰 때 가톨릭에서 말하는 평신도 영성의 가톨릭 영성의 그 본령에 도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첫 번째 강의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잠깐 쉬고 다시 둘째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